1장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요한복음을 살펴본 결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 컨택한 사람들 어부였죠. 어부. 뭐 흔히들 그분들이 많이 못 배우고 그냥 이렇게 물고기만 잡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그렇죠. 어부라는 것이 가업으로 물려받게 되고 다른 것은 모르고 이제 그 바다와 물고기 잡는 일에만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뭐 세리나 창녀, 그리고 밤에 찾아온 관원, 사마리아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하러 찾아온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가? 아주 탁월하고 아주 샤프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부족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 주변에 계속 있었던 삶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몇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주 탁월하고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또는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부족할까?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어떤 탁월한 점보다도 약점이 많이 쓰여 있어요. 성경에. 뭔가 열정적이긴 한데 덤벙거리고 신중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호언장담하지만 자기 말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리더인 것 같지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답답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주보에도 제가 써놨는데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고 성경을 찾아서 볼 수 있는 분들은 성경 찾는 연습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지체 없이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영적인 감각도 탁월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베드로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시몬이었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그 교회의 리더 또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이 베드로가 얼마나 탁월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더 자세히 조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속이 터질지 답답할지 그런 것들이 더 자세히 기록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으러 가야겠다고 할 때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막 억울하게 신문당하고 막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친 것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리 틈에서 무섭게 질책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야?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하면서 막 부인을 했어요. 그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그 예수님 잡으러 갔을 때 그 군인이 예수님 잡으러 갈 때 귀 잘랐던 그 사람이네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얼굴을 좌우로 봐보세요.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신뢰하게 생긴 분들이, 제가 같이 교회를 한번,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할 때, 누구보다 더 제 편을 들어주고 저랑 같이 그 질타를 받아줘야 될 사람들이 같이 그 무리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너도 처음 사는 교인 아니야? 아니야 나 몰라, 이렇게 배신했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그것도 제일 신뢰했던 사람, 제일 앞장서서 저를 도와줬던 사람, 제일 앞장서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부대꼈던 그 사람이 배신하고 뒤돌아서 그렇게 나를 외면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다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 아무도 자기를 편들어주거나 자기와 함께 고난을 질 사람이 없어.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데 성도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목회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럼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 베드로가 서운한 거예요. 아니, 이해는 되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춥다고 불 옆에 가고 같이 불 쬐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같이 추위에 좀 떨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냐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막 부인할 필요가 있었나.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매일매일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요. 쓴물 또는 더러운 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쓴물과 더러운 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쓴물들을 제어하고 정화시키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안에 큰 댐을 만드는 것처럼 이 쓴물이 막 올라오는데, 얘가 입으로 가면은 험한 말을 내뱉고, 머리로 가면은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으로 가면 마음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쓴물들을 딱 가두는 댐을 만들어요. 댐.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견고한 댐이 그 쓴물을 가두고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안에는 비겁하고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의 그런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책망하는 그 과정에서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그 댐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그 댐이 무너져요. 다른 사람의 말 또는 나의 환경, 상황에 의해서 어렵게 쌓았던 그 댐이 무너져 버리면 그 모여있던 쓴물이 확 퍼지면서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회피해 버리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태도로 자신을 밀어넣게 돼요. 그것은 자기가 이제 자기를 어찌할 수가 없죠. 그동안 쌓았던 그 댐이 무너진 거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가 일종의 생존을 위한 회피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회피. 베드로의 이 태도는 생존을 위한 회피였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도마가 의심해서 그 옆구리에 손가락까지 집어넣어봐요. 이 사람이 진짜 창에 찔렸던, 못이 바뀌었던 그 예수님 맞냐 하고 손가락까지 찔러봐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한 그 후에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 같은 것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봤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내 일상으로 돌아갈래. 이것이 생존을 위한 회피. 나는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그래 신앙생활이 좋은 거 알겠어. 그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지 알겠어. 영생이 있는 줄도 알고 천국이 있는 줄도 알겠어. 근데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돌아갈래. 난 이전에 그냥 그런 나의 삶으로 돌아갈래. 지금 내 안에 쓴 물을 가뒀던 댐이 무너지면서 내 입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독한 모습, 어두운 모습, 더러운 모습만 표출이 되니까 도저히 이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냉소적으로 변하거나 분노하거나 비겁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도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어떡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신 위에, 베드로 당신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미 학습된 무기력으로 생존을 위한 회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렵게 쌓은 댐이 무너져버린 경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 아니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러 갈래. 나 교회에서 막 변하려고 애쓰고 예배드리면서 막 변하려고 애쓰고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런 거 나 못하겠어. 좋은지 알겠는데 난 그만할래. 하고 베드로는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 베드로는 리더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르던 사람들 7명까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따라갔냐.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배에 올랐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베드로가 그것을 딱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사실 우리가 늘 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뭐 밤새 그물질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몇 번이고 던졌겠죠. 근데 예수님 제가 그때 다 해봤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올릴 수도 없게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매번 하던 일이에요. 매번 하던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했을 때에 이전과 다른 결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은 내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는지 내 생각대로 했는지 그 차이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고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걸 보고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7절 마지막에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것이 베드로의 아주 장점이고 너무 잘한 일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체 없이 결단하는 결단력이 있고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어요. 맞다 싶으면 거기로 직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배와 그물을 등지고 일상을 등지고 예수님께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베드로가 딱 만났을 때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일단 돌아와서 다행인데,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크게 실패한 사람, 배신한 사람, 나고자 가난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냐? 나를 세게 배신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나고자 병들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니 그물에 물고기나 가득 잡고 오면 모르겠어. 근데 그물에 물고기도 한 마리도 없고 배신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되냐? 그걸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그 배를 대고 바닷가에 예수님 먼저 앉아 계셨잖아요. 예수님께로 향해 가면서 예수님이 싸다구를 날리면 어떡하지? 그래, 그것도 내가 달게 맞아야겠다. 꿀밤을 때려도 맞아야겠다. 귓방망이라도 맞겠다. 나한테 모진 말을 퍼부어도 내가 다 듣고 감당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예수님 앞에 숯불이 있었던 거예요. 숯불. 거기 예수님 딱 앉아 계시고 베드로도 거기 앉았습니다. 타닥타닥타닥타닥 이 숯불 타는 소리만 울려 퍼지고 그 조용한 새벽 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목숨도 바친다더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그게 제자가 할 행동이냐? 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냐? 이런 말이 들려올 것을 각오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했어요.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뭔 말 할 말이 없어요. 때리면 맞을 거고 욕하면 욕을 들어야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를 죽게 만든 사람, 누구보다도 믿었는데 내 뒤통수를 팍 쳐버린 사람,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나의 서운함,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퍼붓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친구에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염치 없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매주 오고
아주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는 막 모르고 살다가 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병들어서 아프거나 형편없을 때 와도 그래도 나를 꾸지람하고 질책하시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질책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벌해라가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해줘. 내가 나를 채찍질한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너희를 때린 사람 용서해줘. 내가 나를 배신한 사람을 먹였으니까 너희도 너희를 배신한 사람을 먹여줘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이때 눈물 젖은 물고기를 먹었겠죠. 미안함, 고마움, 후회 막 그런 게 밀면서 하고 그 물고기를 먹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배가 채워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이제 들을만 할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수족구가 걸렸어요. 금요일날 걸렸는데 그 수족구가 손이랑 발이랑 입에 막 수포가 올라오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제 금요일날 걸렸다가 토요일, 어제 이제 조금 심해지니까 애들이 평소엔 괜찮은데 밥을 먹을 때 막 둘 다 우는 거예요. 한 입만 먹어도 막 뜨겁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밥을 못 먹어. 이제 한 번도 그렇게 먹을 걸 못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막 하루 종일 뭐 먹을 걸 못 먹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까지도. 오늘 아침에 아빠 이제 좀 일어나면 안 돼. 왜? 이랬더니 물 먹고 싶어 하면서 둘 다 물밖에 못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빨리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묵상하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셨잖아요. 먼저는 물고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찔렸지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15절 마지막 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16절 마지막 부분에 내 양을 치라 이랬어요. 내 양을 치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근심하면 언제까지 먹여요? 그 양이 좀 자랄 때까지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이 좀 자랄 때까지는 그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미숙한 사람,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품어주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양이 조금 더 크면 성숙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16절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질책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보다 더 유익해요. 나를 더 자라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건데
어린 양은 그것을 감당 못해. 그러니까 먼저는 그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양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준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그때는 책망하고 질책하고 꾸지람하는 거죠. 그것이 그 양을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은 내 양을 먹이라로 끝났어요. 내가 너를 위하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맨날 때리고 맨날 지적질하고 맨날 야단만 치고 그런 아이는 건전하게 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매도 필요하고 훈육도 필요하고 질책도 필요하지만 결국의 마지막은 그 양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2번 먹이고 1번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나봐라 내 주위에 이렇게 너희가 보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계속 내 주위에 있었잖아. 근데 내가 한 것은 그들을 먹이는 거야. 먹인 이후에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또 먹이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내 양들에게 그렇게 해주렴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후에도 탁월한 모습만 계속 보인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리더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로부터 떨어진 어떤 기적 같은 일, 내 통장의 잔고에 0이 막 계속 찍히는 그런 기적, 아니면 내 창고에 금덩이가 가득 쌓이는 기적, 아니면 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또는 아픈 사람들이 다 나아버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회피하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올 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것이 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결국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로는 아유 저는 부족해요, 저는 형편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견디지 못해.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안 괜찮아 하면서 남을 손가락질하게 돼.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로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베드로가 꼭 나갔구나. 도마가 의심하는데 그 의심한 도마가 꼭 나갔구나.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알게 하는 게 복음이고, 그 연약함을 내 힘으로 채우거나 회복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변화시켜주고 채워주는 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변하는 것은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가 변하고, 또 내 주위가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화를 내거나 막 호통치거나 지식으로 막 가르쳐서 자녀도 양육되는 게 아니고, 부모도 형제도 바뀌는 게 아니고, 친구들, 이웃들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었는데 20장 마지막에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적어뒀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